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라는 제목으로 정원식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서중앙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난 예배를 드리는 저들 위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응답이 여기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는 이 성전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날 정명영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항존직으로 이 목회 사역을 나아갑니다. 종에게 능력 다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논이지만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시는 유태희 권사님에게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대를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입니다. 제가 이번 전에 3가지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감난산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간 다윗이 감난산의 마루턱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그 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산이 다윗 때는 아리우나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는데 그 골고다의 장소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여호와 일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 시대는 다르고 역사는 다르고 그리고 지명은 달라도 똑같은 장소였다는 사실이 신비하죠.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모리야입니다. 비스대의 발음이. 이 뜻은 하나님께 나의 신앙과 하나님께 나의 순종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제한 없이 드러내고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탤런트들이 TV에 나와서 자기 마음껏 연기를 하고 개그맨들이 자기들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것 때문에 보고 웃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 안에서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릴까? 나의 순종은 어떻게 보여드릴까? 나의 성김과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릴까? 나타날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미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뭘 인정받지 못했느냐? 아들을 주마 기다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철저한 불순종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의로 여김을 받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너의 불순종의 모습을 참된 신앙의 순종으로 내게 보여라. 누구를 통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나가죠. 두 번째 보면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윗 때의 아리오나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오르나 안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오나도 타작마당이고 오르나도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아리오나 앞에는 반드시 여부수 사람 아리오나라고 그가 살던 지명을 앞세웁니다. 여부수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에요. 예루살렘의 원주민 이름을 붙이면 아리오나예요. 그 아리오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뀌면 오르난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산이 높고 바람이 불고 그곳에 일찍이 타작마당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아리오나와 오르난이 600세겔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여기에 타작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는 왜 하게 됐냐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해가지고 너의 태평성대 이만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군사가 많고 백성이 많으니까 인구수를 한번 헤아려보라.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각 지파에 두목들이 하게 돼 있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바로 생명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던지 바로 세 가지 징계를 내리죠. 3일 전염병, 온역병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아리오나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죠. 천사가 그 심판의 칼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아리오나와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솔로몬 때 와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몇 명을 투입했느냐? 뒤에 성경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영문을 벗어나서 골고다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였고, 거기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대속의 제물로 하여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리아 산에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지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학계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파괴되죠. 헤롯 때에 역시 이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세 번 성전을 세웠지만은 세 번 세워진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남은 것은 통곡의 벽 한 부분밖에 없죠. 지금 그 장소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황금사원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사원이 나오기 전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십니다.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골고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14정거장을 거쳐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모습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 학자들은 최고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었다. 더 젊게 보는 사람은 16살로 봅니다. 20살의 이삭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죠. 반드시 헐먹고 순전한 짐승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죽어야 되고, 껍질을, 가죽을 벗겨야 되고, 잘 타도록 각을 떼야 되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우면은 재로 떨어지고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화제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20살까지 키워서 그 아들을 데리고 친히 번제단을 쌓고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아 돌로로서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은 쉬지 않고 가야 사흘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아들을 데리고 말과 종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이 모리아산 입구에 이른 아브라함 모습, 거기에서 나귀도 띄워놓고 거기에서 종들도 남겨두고 번제단에 설 나무를 이삭의 등에 친히 짊어지어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때 나귀를 두고 종들을 두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친히 그 나무집을, 자기가 타 죽을 나무집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는 모습과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예표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삭은 번제물이 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여주니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수장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대신 번제를 쌓고
죽어야 될 이삭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친히 골고다로 오르신 모습,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전부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황금사원, 이스라엘의 황금사원이 있죠. 사진을 출력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이 황금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저기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변이 20m고요. 양사방 직경이 55m입니다. 높이가 54m고 밑에 흰색은 대리석입니다. 그 위에는 아주 모자이크로 장식을 잘 해놓고 지붕은 합금으로 알루미늄으로 황금색으로 했는데 굉장히 드러나죠. 그럼 저 안에 뭐가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도 하나 없고 강대상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면 거기서 30m 뒤에 저 황금사월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바위가 저기 있어요. 조성전 안에는, 이슬람 성전 안에는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 바위를 두고는 저렇게 지었어요. 그 바위가 여기에 나옵니다. 크기가, 길이가 13.5m, 폭이 0.8m, 높이가 1.8m.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이 저기에서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저기서 번제로 드려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 성경을 믿지 않고 코란을 믿으니까 코란경에는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죽었다. 마호메트의 그 창시자죠.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이 바로 저 바위에서 성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있어서는 저게 가장 큰 성지 중에 하나죠. 메카, 메드나, 그리고 저 황금사원이 성지로 되어 있고,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저 장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있는데 지금 어찌할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저기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유일신 종교의 성지가 바로 어디냐? 저기예요. 이슬람의 상징은 장미꽃입니다. 장미입니다. 저 꼭대기에 장미를 상징하면 저거 떼어내고 저것을 십자가가 빨리 높이 달려야 때가 와요. 저 황금사원이 무너지고 저것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저기에 십자가가 달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5절이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지요. 8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갑니다. 궁금해요.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서고 번제를 드리면은 재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는 게 구약의 예법이에요.
제사예요. 근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단 말이야. 오늘 번제를 드릴 아버지가 저 산에 오르는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느냐? 짐승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바로 너다. 너가 죽어야 된다.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당시의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번제로 바쳐야 할 외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수양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에서 대신 죽은 이 사건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가장 빠른 그림자와 같은 예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리아산은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의 장소죠.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 골고다가 바로 가장 먼저 희생의 번제가 되어야 될 아브라함, 이삭의 모리아 제단이 똑같은 장소였다는 사실이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 때의 모리아산이라 해도 되고요. 이때 다윗은 바로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오르나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바위 곁에 편편한 땅을 사서 그곳에 타작 마당을 삼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추수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1절 띄울 수 있나요? 너무 희미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다윗이 누구 말을 듣고 인구조사합니까? 사탄에게 충동지를 받아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 너를 통해서 어디든지 가면은 승리하고 다 이기게 하셨죠. 태평성대를 이루죠. 이 정도의 통치권을 가졌다면은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너 백성이 얼마나 되고 너 수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탄이 충동질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자,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띄워보세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을 각 사람을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잖아요. 반 세겔. 베드로가 낼 게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낚시를 해서 고기 뱃속에서 그 세계를 얻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잖아요. 인구수를 계수하면은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고 이 세금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요. 누가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성전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중심으로 인구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켰느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생명의 속전세를 내고 그것을 성소에 들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로 써야 되는데 한 푼도 거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년 기간 3개월 적군에게 패배, 3일간의 온역 전염병을 3가지 심판을 내리면서 하나를 선택해라. 전쟁 많이 본 다윗이 3년 전쟁 죽을 지경이죠. 지긋지긋할 겁니다.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배해서 도망다니는 것,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보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죠. 짧은 3일에 온역 전염병을 택했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말하기를 천사가 와서 아리우나 여부수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의 속전세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지도 않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모압 장군에게 맡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죄지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장소가 어디냐? 뭘 보여주었느냐? 죄를 지었을 때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모습을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보여드린 것이 다윗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활동을 멈추게 했죠. 이 번제를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거든. 그때로부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적인 시간은 1500년 뒤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1500 뒤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이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 현장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 그곳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역대하 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보세요. 안 적었네요, 이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솔로몬 건축할 때 든 인부들 보십시오. 진군이 7만 명, 8만 명이 벌목을 하고요. 감독이 3천 명이에요. 15만 3,600명.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만큼 큰 공사가 없어요. 15만 6천 명이 투입돼서 건축을 하는 일들도 참 찾기 어렵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15만 6천 명을 통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소리 하나 없이, 분쟁 하나 없이, 갈등 하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래서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 번제를 드림으로 하여금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임하였던 그곳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이 인정받았는데 가장 신앙의 사람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군사력과 백성들의 그 수를 통해서 자기 통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 없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야 되고 거기에 다시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그곳에 어떻게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할 수 있었을까? 15만 3,600명이 투입돼서 성전 건축이 7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돌 깨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들은 정숙하게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542장 찬송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사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작사가 루이스 스테디라는 여사입니다. 참 믿음 좋은 부부였고 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일랜드의 남편과 더불어서 바다 구경을 하다가 물에 빠진 한 소년을 보고 남편이 뛰어들어서 그 익사한 아이를 구하다가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무릎을 꿇고 그는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영감이 떠올라서 이런 가사가 나오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왜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그런 감동이 밀려와서 남편은 물에 빠져서 비록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은 떠나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 보니 그 믿음의 확신이 오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54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한 곡 한 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당사자들, 신앙의 체험자, 신앙의 경험자들이 어떤 동기를 통해서 찬송이 우리에게 오늘 불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죠. 범사의 감사가 더 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주소서. 옅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을 주시고 미온적인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신앙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이죠. 복음서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 그 제단이 예수님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장소가 골고다예요. 생긴 모습이 해골 같다 해서 해골골짜기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 세 번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다 무너지고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용서와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하실 때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참된 구속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지고 가장 위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일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인정받았다면은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서는 죄지은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그곳에 성경 건축을 이룬 솔로몬의 모습은 더 위대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위대한 고백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모리아산의 세 가지는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아 여호와 일의 신앙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외치며 기뻐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섬김도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